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 국민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새롭게 배울 새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조금 어색하다 하시더라도 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 그 한 분만을 간절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니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선포합시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거두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거두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바다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거두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도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인 일가 친척 그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한 번 더 간절히 선포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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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하여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내 안의 갈망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도문 61번 시편 142편을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우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며 저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수확의 풍요로움처럼 우리의 예배도 은혜와 감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짧은 일주일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받았으나 적게 감사했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성도들과 올라오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오가는 자평과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 즐거운 모임을 갖게 될 터인데 저희 구리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혹 갈등과 상처가 있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와 용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구리중앙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10월 12일 주일에 정교인 한마음 제육대회가 있사오니 좋은 환경과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어서 영유치부부터 장전부까지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두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정치하는 이정자들과 사회 지도층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겸손히 섬김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 감사 헌금과 그리고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바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 영신 보혜사 성령님 말씀이 증거될 때 듣는 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32쪽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토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아까 이 PPT에 기도라고 써 있어서요. 찬양 시간인데 왜 기도? 이거 오타다.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랬더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곡 이름이 기도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추석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니까요. 내일이 추석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가 되니까 즐거우신가요?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아요. 내일 추석이 되면 또 막상 가족 또 친지들 만나시면 즐거우실 거예요. 오늘은 신자병법 9번째 시간으로 기도 없는 결정은 함정에 빠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없는 결정은 함정에 빠진다.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진로나 결혼이나 또는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어떤 방향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말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내린 결정이 오히려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9장은 기도 없는 결정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브온 사람들이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승승장구한 뒤 어쩌면 기도 대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지 하는 자만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14절에서 단 한 문장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묻지 않냐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없는 결정이 어떻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지 살펴보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하지 않는 결정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그냥 작은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들의 병력은 아이 성보다 훨씬 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이스라엘이 이룬 놀라운 승리를 보고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면 승부 대신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기 위해 이 완벽한 연기를 위해 풀 세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속였는지 9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찢어진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아주 먼 길을 여행해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특히 5절은 그들의 의도적인 연출을 세밀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주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철저히 조작된 가짜 겉모습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곰팡이가 난 떡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진실이라고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외적인 조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포장만 보고 결정을 해버리면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어디를 본다고요? 외모를 봐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열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 마음은 잘 모른다고. 참.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 외모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힐 때 화려하고 매력적인 겉모습이나 또 반대로 궁핍하고 불쌍해 보이는 이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전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약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교활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네. 우리 여자분들의 그 눈물이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 남자들이 많이 속는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의 빗장을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 파격 할인 같은 문구에 홀려 정작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늘 제한적이죠. 그러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기도 없는 결정의 위험성을 평생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무릎이 땅바닥에 닿기 전에 우리의 손이 어떤 일에도 닿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무릎이 땅바닥에 닿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손이 어떤 일에 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가 뭔가 결정하면 안 된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스펄전은 수많은 사람의 조언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께 묻는 단 한 시간의 기도가 10사람과 의논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결정을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보다 기도로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상황에 속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중심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는 결정은 사람의 그럴듯한 이야기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7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그들은 여호와의 명성과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이 긴 설명, 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긴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짧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침묵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그 거짓된 썰이 길고 자세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적인 논리와 동정심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나 여론, 주변의 조언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정보의 과잉 시대인 요즘 10초짜리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10초짜리 짧은 릴스나 유튜브 쇼츠는 잘 보면서도 하나님과의 10분 기도는 지루하게 여기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는 사람들의 너무 많은 정보에는 깊이 빠져들면서도 정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사람의 긴 이야기에 설득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짧고 명료한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람의 지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태도를 요구하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게 하는 닻입니다. 닷 아시죠, 여러분? 배가 정박할 때 뭘 내립니까? 닻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파도가 막 폭풍이 쳐도 배가 어때요? 딱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1930년대 나치 정권의 선전과 사회적 압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국가에 순응해야 한다는 세속적인 논리와 사람들의 말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철저히 기도로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백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갇혀 순교했지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의 결단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자예요. 독일의 나치가 그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고 히틀러가 이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그냥 막 무차별하게 학살을 할 때 같은 게르만족이니까 이 독일 그 나치 정권에 같이 협력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애국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많은 독일의 목회자들이 이 나치 정권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네포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히틀러가요 얼마나 말을 잘한 줄 아십니까? 예? 히틀러의 그 연설에 그냥 독일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그 계획이 탄로가 내서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요. 순교의 죽음을 맞이한 거죠.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의 논리나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의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수많은 정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하지 않는 결정은 공동체에 오래도록 짐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과 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성경은 모든 실패의 근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와 그 처참한 결과를 9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며 확인해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노멘. 여러분, 기도 없이 내린 결정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이유를 보면 이 조약과 맹세를 한 지 사흘 후에 그들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요 이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아이성에서 북서쪽으로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길갈에서도 가까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가나안 중부 지역서부터 했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에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데예요.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한 9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인 거잖아요. 그 말만 철썩 믿고 화친 죄악을 맺어버렸네. 그래 알고 보니까 사무엘에 보니까 바로 옆에 있어. 참.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요 쉽게 어떻게 해요? 맹세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맹세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은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세를, 이 죄악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 없는 한 번의 섣부른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이 초반부터 완수하지 못하고 기본 사람들을 이 나뭇꾼과 물깃는 자로 삼아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죠? 가나안 족속들을 싹 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하는 바람에 가나안 족속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두게 되었잖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오래도록 짐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사울 시대에 베냐민 지파와의 충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온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으니 베냐민 지파와 계속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화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 때문에 오래도록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직장이나 어떤 투자나 또는 어떤 교회의 사역을 결정하는 이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평생토록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의 어떤 짐은 사실 과거에 기도 없이 맺은 선택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결정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이런 압박감에 시달려서 무릎 꿇을 시간을 생략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서 보듯이 5분 기도를 생략한 결과는 수백 년간 공동체를 괴롭히는 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썰을 풀 때 하나님 앞에 5분만 기도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5분만 기도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얘들아, 쟤네들 하는 말 거짓말이야. 지금 연기하는 거야. 쟤네 가나안 기브온 족속들이야. 너희들 지금 이 거주하는 데서 가까운 곳에 사는 거야. 너희들 속이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속지 마 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텐데 그거 5분이면 딱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생략해 버렸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참 이게 우리 삶에 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이 조급한 마음을 좀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무슨 경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막쌩막 가 그냥 막 옆에서 치고 가고 막 그냥 막 와. 그리고 이게 보면은요 운전하면서 야, 저 사람 저러다가 무슨 사고 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가다 보면 만나 어딘가에서. 아니 저렇게 그냥 막 부랴부랴 달리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게 꼭 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아. 그래도 그냥 그거 뭐 벌금 그냥 내고라도 그렇게 달리고 싶은가? 그런 질주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좀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봤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끔찍합니다, 여러분. 조금 남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5분 기도, 10분 기도 하나님 앞에 이걸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의 피그스만 침공 계획을 승인할 때 이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의견과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주요 비판 의견을 듣지 않고 충분한 토의나 숙고에 시간 없이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이후 오랫동안 외교 정책의 부담과 위협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기도 없는 결정, 즉 충분한 숙고와 신중한 점검 없이 오직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내린 결정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부담만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고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렇게 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고. 아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 없는 결정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속게 하고요, 사람의 화려한 말에 이끌리게 하고요, 결국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오래도록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막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실수에서 건져내고 함정에서 지켜주고 모든 인간적인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이 평강이 올바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목숨처럼 소중한 인생이 기도 없는 선택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족속의 연기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과 화친 규약을 체결하는 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일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를 경험하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전달할 내용들이 좀 많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올레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늘푸른 학당이 휴강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내일이 추석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즐겁고 풍성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로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댁에 가셔서 가족분들과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가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일단 오늘 이것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는 끝입니다. 3부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 대신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 드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6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일이죠. 12일 주일 뭐가 있죠?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교인 구리중앙교회 전교인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오전 10시에 왕숙천 다리 그 아래 우리가 해마다 하는 그 장소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구리중앙교회 전교인인데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남편이나 또는 뭐 아들이나 뭐 배우자 가족분들 중에 이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날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운동 좋아하는 체육 활동 좋아하는 우리 남편들 여성분들도 뭐 좋아할 수도 있죠. 또 자녀들 같이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기 싫으세요? 기본 사람들처럼 연기를 하세요. 여보 오늘 교회 가자. 교회가 아니라 오늘 왕숙천에 가면 있잖아. 거기 축구하고 막 체육활동하는데 뭐 있잖아. 뭐 선물도 준대. 가자. 이렇게 잘 이렇게 한번 꼬셔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같이 오세요. 또 그런 기회가 되어가지고 또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안 오잖아요. 왕숙청 가자고 그러면 또 올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네. 자, 다음 주에는 점심 도시락이 제공되고요. 네, 뭐 간식은 각 구역에서 준비해도 좋은데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세요. 예, 그럼 또 다 또 남겨가지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하셔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맛있게 또 음식을 나누면 또 좋죠. 그리고 이제 홀수 구역은 백군이랍니다. 그래서 흰색 티를 입고 오시고, 그다음에 짝수 구역은 청군인데 검정 티를 착용하라네요. 네, 저거 청군이 아니라 흑군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왜냐하면 이게 파란색 티가 많지 않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검정색 티를 입고 오면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예, 뭐 청군, 백군, 뭐 하여튼 백군 뭐 흑군인데 하여튼 그렇게 내가 무슨 구역이지? 홀수 구역인가 짝수 구역인가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전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황보 전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또 백군인데 그냥 또 검정색 티를 입고 오시면 이제 또 배신자라고 낙인 시킵니다. 그러니까 티셔츠 잘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는 제가 10시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 교회 차량이 1시간 앞당겨서 그 타는 장소에 오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교회 모든 차량들이 평소보다 1시간 앞당겨서 차량 운행을 하시니까 그 타는 장소는 똑같은데 1시간 일찍 나오시면 교회 차를 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왕숙천으로. 네. 오늘 못 오신 분들, 오늘 뭐 이렇게 출타하셔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주중에 한번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부기도학교 16기를 모집합니다. 10월 2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 중부기도학교를 수료하고 우리 교회 중부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에 좀 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0월 19일 네, 체육대회가 있는 주일 그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일일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그 로비에 그 현수막을 붙여놨는데요. 겨자씨 성경연구원장이신 김선웅 박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선웅 목사님은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세미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회자들 가르치는 세미나 인도차 한국에 머무시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0월 19일 주일 오후 5시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네, 참 은혜 받는 자리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이라고 올라오실 때 보셨나요? 네, 보셨죠? 네, 못 보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걸려 있죠. 은혜와 힐링이 있는 국내 성지 순례 여행. 우리가 보통 성지 순례하면은 해외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성지 순례할 만한 여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봄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봄에 참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제주 항공 여객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디 여행 갈 분위기가 아니어서 가을로 미뤄서 이번에 가는 거예요. 네, 장소는 일단 일시 10월 24일 금요일과 25일 토요일 1박 2일로 저희가 방문할 여행할 장소는 전남 여수입니다. 왜 여수를 가냐? 네, 여수에 여러분 뭐가 있죠? 여수 앞바다가 있나요? 네, 바다도 있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여수에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한 애양원 교회와 애양원이 있습니다. 나환자촌 그 애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자기 양아들 삼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분이 계신 이분이 목회하신 그 여수 그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그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힐링. 그래서 또 여수에 보면 우리가 참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봄에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곳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1박 2일. 그래서 제가 5성급 호텔도 다 예약을 했습니다. 다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둘째 날 아침 조식도 먹고 아주 그냥 다 했는데, 자, 참가 인원은 우리 교인 전 교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 갈 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일인데 18명만 갑니다. 그래서 만 75세 이하, 만 75세 이하, 만 75세 이상 분들은 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여수가 가는 데만 한 5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는 코스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지대가 높은 데도 있고 막 그래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경사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여행하시기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만 75세 이하로 이렇게 좀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늘 푸른 학당에 이렇게 나들이를 가니까 이제 그때 좀 가시고, 또 저희가 이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을 좀 가까운 근거리로 할 때에는 그 장소 여건을 봐서 조금 연령을 좀 높일 수 있게 할 때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만 75세 이하로 하는 거 잘 이해해 주시고요. 2인 1조입니다. 2인 1조. 왜 2인 1조로 신청을 해야 되냐면 그 호텔에 묵을 때 2인 1실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두 분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부부로 이렇게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또 같은 방 쓸 수 있는 뭐 구역 식구나 전도 회원들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명, 발음을 잘해야 되죠. 18명이라고 했습니다. 18명을 이제 모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너무 다 가고 싶으셔 가지고 18명이 초과돼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 그래서 10월 18일까지 이제 신청 마감일인데 10월 19일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서 추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추첨해서 9팀이죠. 2명씩이니까 18명을 딱 뽑아서 그분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처음 하는 건데 저희가 아주 뜻깊은 그런 은혜의 시간, 또 힐링, 치유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사모함을 가지고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뽑히게 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시겠어. 이거 누굴 뽑아줘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게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분당 10만 원씩 참가비. 교회에서 또 절반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5성급 호텔을 묵는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그 신청서를 10월 18일 토요일까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2층에 지금 아마 그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신청서 쓸 때 두 분이 한 조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10월 26일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때 솔로람미 전도의 주간 전도예별 성경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성경 퀴즈대 범위가, 성경 그 퀴즈 범위가 역대하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추천도서, 이제 10월이 돼서 저 책입니다. 저 기독교적 세계관 여러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 책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그냥 강강강강강 추 해드리는데 저 책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책이 조금 한 3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책값이 8,000원밖에 안 해요. 할인가로. 요즘에 여러분 저 정도면은요 가격이 15,000원이 넘어요. 막 2만 원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책이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000원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 읽으시고 또 선물도 해주세요. 특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저거 20대 때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게 재판이 나온 거예요. 저 책이 옛날에는 글자도 작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글자도 큼지막하게. 근데 제 청년 시절에 저 책 읽고 나서 그냥 제 이렇게 쫙 트이더라고요. 아, 인생을 어떻게 딱 볼지가 이게 쫙 트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의 신앙생활에 되게 영향을 준 책입니다. 저 고전이에요, 고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단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8분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분이시네요. 그리고 군복무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회에서 연합전도회에서 추석 명절 음식을 판매하는데 여러분들 기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판매하는 거 구입해 주시면 또 그 수익금이 선교에 사용되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0장 1절, 4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함으로 함정에 빠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후회 없는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